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시간입니다. 7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마태복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끝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27장으로 뛰어넘어서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 평소에 좀 하고 싶던 얘기, 가룟 유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그런 그 오페라예요. 락 오페라죠. 락 오페라. 하여튼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고 하는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하여튼 공연이 되고 그러는 굉장히 생명이 긴 아주 그런 오페라인데 제가 옛날에 봤어요. 젊었을 때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의 가룟 유다 역할로 나온 분이 추성웅 씨라고 하는 연극 배우였어요. 노래도 참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별세를 했죠. 잘 모르겠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 따님도 배우예요. 추상미 씨라고. 근데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줄이 하나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에 이제 감겨서 시꺼먼 그런 존재들이 나와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밧줄을 걸면 그 이제 공중에 이게 끌려 올라가죠. 그러면서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잘못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 다 하나님 당신이 계획한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뮤지컬은 복음적인 건 아니다.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굉장히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흥미있게 만든 오페라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 뮤지컬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복음적이진 않아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오페라 중간에 그 뮤지컬 중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른 아리아가 나오는데 유명하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가사를 다시 한번 쫙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쓴 사람이 왜 이런 노래를 썼는지는 이해가 갔지만은 사실은 사랑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넘어서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개연성은 있어요. 사람이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반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오페라 아리아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별로였어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시거든요. 부흥하고 위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요. 예수님 분명히 무덤에서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거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보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긴 하겠지만 성경적이진 않다. 그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라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는 작품이지만 알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여간 가룟 유다 얘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참 비참합니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기자는 그가 가책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가 가책을 느낀 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책을 느끼잖아요. 가책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책을 느끼면 그럼 회개하고 삶을 바꿔서 살아야죠.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의 의미를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유다의 죽음만 놓고 볼 때에 가장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심해서 돌이켰으면 그래서 복음을 진실로 전하는 자가 됐으면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어쩌면 이제 가룟 유다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 귀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먹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그 선지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분명하죠. 선지를 먹느니 막느니 많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생명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했죠.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도록 한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의 취식 금지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먹거나 말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명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생명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자살을 하든 뭘 하든 다 가능한 일이겠지만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죽하면, 그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데 뭐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런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가룟 유다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가책이 돼서 그걸 도로 성전에다 집어 던져놓고 자기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단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읽으면 트리아콘타 아르구리아. 타는 뭐 이게 앞에 그냥 뭡니까 저 관사로 붙은 거고요. 트리아콘타는 30이라는 뜻이고 아르구리온. 아르구리온은 은화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은화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세계를 가리킬 때도 쓰였으니까 뭐 은 30세겔 정도로 봐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세겔이 달러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3세겔이 1달러 정도 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원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고요. 이걸 오늘날 뭐 환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옛날 돈을 지금으로 환산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돈의 실질 가치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무게로는 은 11g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걸 세겔이라고 볼 때 그 구약성경이 성전세로 1년 동안 반세겔을 사람들에게 내게 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을 자기가 받은 돈을 성전에 던져 넣은 거를 이것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 개인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항변일까요? 하여간 제사장들은 지들이 그렇게 다 원인 제공을 해서 이를 만들어 놓고는 그 돈을 성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 참 이것도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꺼내 가지고 아겔다마를 샀어요. 마태복음에는 물론 이름이 없습니다. 아겔다마는 이제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하켈데마 이렇게 읽는데 하켈이라는 것은 field, 밭이라는 뜻이고요. 데마는 히브리 말로 담이 피니까 데마 그러면 아람어로 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예루살렘 동쪽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의 골짜기가 합쳐져서 내려가는데 그 지점에 이제 서쪽 언덕이 이 아겔다마예요. 이걸 이제 원래 토기장이가 소유했던 땅인데 그걸 제사장들이 사가지고 나그네 무덤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기 이제 1874년에 세워진 성 오누프리우스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왜 거기다 수도원을 세웠느냐? 어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감람 올리브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그리로 도망했다. 아겔다마로 도망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거기 세웠다는데 이건 뭐 하여튼 음침한 대로 도망갔네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근데 진짜 그랬는지는 뭐 모르는 거죠. 하여간 세겔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에 올라가서 조금 더 찾으면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산 것이 은 400세겔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로는 큰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레위기 27장을 읽어보면 사람을 값으로 쳐서 서원하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남자는 얼마를 쳐야 되고 여자는 얼마를 쳐야 돼요. 남자는 50세겔을 쳐야 되고 여자는 이제 30세겔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값을 친구로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 몸값을 구약 전통 비슷하게 매겨서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30세겔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추정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그 정보의 값을 비싸게 친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가롯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의미를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무슨 도시라는 뜻이 있다. 혹은 열심당원들이 갖고 다니던 그런 단검, 칼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사고 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다르게 하면 사고 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팔았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누가 팝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고 팔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가 뭐 예수님을 사고 팔았다.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계실 거라고 하는 정보를 제사장 패거리에게 넘긴 거죠. 이런 정보를 넘기는 게 나쁜 짓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성취하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결정과 생각으로 예수님 위치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넘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가 아니어도 십자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라우트를 사용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목은 벗겨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를 이용해 먹었다. 그것도 오해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뭐 그 사람은 뭘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끼어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짓거리를 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조심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룟 유다는 뭐 물론 나쁘죠. 나쁘지만은 예수님을 판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이건 예수님에게는 소망을 걸 수 없다 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 위치와 행적에 관한 정보를 제사장 패거리들에게 넘겼다. 그래서 이런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읽을 때도 프레임을 만드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